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될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다시 찬양합니다.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될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약속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까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첫 가사가 기억나십니까?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햇빛 비치셨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영혼에 하늘의 빛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그래서 피어나고 찬란하게 되는 오늘 수요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더 풍성히. 할렐루야. 우리 안에 구원받은 믿음이 있고 우리 안에 하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저 만족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이 이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그 생명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풍성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정말로 더욱더 풍성해지고 계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영원한 생명은 영혼의 심장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판단과 감정과 마음과 삶의 모든 부분에 이 영혼의 심장, 우리의 육체의 심장도 펌프질을 할 때 피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달돼서 산소도 공급하고 피도 생명도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 모든 것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영원한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썼던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썼던 서신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갈라디아 지방을 갑니다. 이곳에서 이제 1차 전도여행 구브로 섬에 갔다가 버가에 갔다가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이제 교회가 없었죠. 그곳에 선교를 하며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이 지역은 요즘 현대의 터키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터키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 서신을 적었을 때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15년에서 20년밖에 되지 않은 때였어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일로 편지를 보내면 좋겠는데 좋은 일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들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바울이 정말로 이 서신을 보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그를 너희가 속히 떠났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순수한 복음을 전해서 교회, 이 초대교회,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를 세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을
복음을 속히 떠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전합니까? 초대교회, 이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이 초대교회가 이와 같이 속히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더라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서 어떻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것만 믿어선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토라 율법을 지켜야 한다.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의식법, 식사법, 코셔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과 같은 관습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너희가 뭔가 더 해야 된다, 더 지켜야 된다, 뭔가 더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퍼지고 있었던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을 들은 적이 없나요? 이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인가요? 여러분들은 혹시 다른 복음에 빠진 적은 없으신가요? 이와 같이 우리도 유대인이 옆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런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우리 교회에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빠지는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다냐? 예수님 믿어서 너 뭐가 그렇게 좋아졌는데? 교회 다니는 게 다냐? 예수님 믿는 게 다냐? 예수님이 다 해주냐? 필요하지 않냐? 뭔가 더 있어야 되지 않냐? 우리가 그것에 현혹돼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때 우리는 다른 복음에, 세상 복음에 빠져 있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사진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 그림을 하나 더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Jesus plus nothing는 everything.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만 계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란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을 가진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수 한번 해볼까요? 지저스를 부등호 는 너머로 이렇게 옮겨오면 플러스가 뭘로 바뀌죠? 산수 해보셨나요? 1 플러스 3은 4, 1을 부등호 다음으로 넘기면 플러스가 뭐로 바뀌어요? 다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이게 저게 다 플러스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러면 nothing만 남겨놓고 지저스를 넘겨봅시다. 그럼 everything 마이너스 Jesus 하면 뭐가 돼요? nothing이 되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가졌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 공식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예수님만으로 기뻐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만으로 사실 수 있으세요? 혹시라도 아직은 안 되더라도 여러분,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살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사도 바울도 다 예수님으로 살았고, 그리고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놓칠 때 우리는 다른 복음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이것을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은 분별력을 잃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니 여러분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선할 텐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신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놓칠 때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2살 시절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잘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2살의 시절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이 야곱과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예루살렘을 예수님과 함께 갔다가 다시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함께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참 이렇게 아들이 당연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황급히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놓쳤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어린 시절 중에 왜 이 부분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같이 가는 그 길 속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찾고 집중해서 봤다면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 믿음이 다 있으실 텐데 얼마나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놓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이직교회의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MBC 아나운서였고 늦게 회심을 하셔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의 성향이 늘 열심히 하는 거래요. 뭐든 열심히. 골프도 자기는 열심히 했다 하고 술도 33년간 정말 열심히 마셨다고 합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고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도 그렇게 그냥 나무 뿌리 뽑듯이 열심히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냥 밤낮 할 것 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안 믿을 때 막 발을 붙잡고 잘 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발이 술집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교회로 가게 해주세요 하고 신발 붙잡고 기도하고 발 붙잡고 기도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너무 남편이 이제 교회만 가니까 아내가 기가 차가지고 너무 가네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수요 예배 또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어디 가냐? 교회 간다. 뭐 밤낮 없이 이렇게 교회를 가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니 그럼 다시 술집으로 갈까?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고 해요. 그때 아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신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신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가면 달라진 줄 아는가 본데 당신 하나도 안 달라졌어. 교회만 가면 달라지는 줄 아는데 당신 하나도 안 달라졌어. 이거는 가족만 할 수 있는 말이고 아내만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술을 좋아할 때도 내가 좋아서 술을 마셨대요. 교회를 열심히 가는 것도 내가 좋아서 교회를 다녔대요. 결국에 중심은 나였던 거예요. 아내도 돌보지 않고 교회를 다녀도 똑같은 거. 아내도 돌보지 않고 자녀가 뭐에 관심인지도 돌아보지 않고 아내가 아파도 되돌아보지 않고 가정생활과 어떤 삶에서의 생활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채 교회만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고 나 중심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체 가운데 살아계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진짜 거듭남이고 교회를 나오고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놓치고 여전히 나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떻게 우리는 나 삶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십자가를 밝히 본 사람들이 아니냐, 어찌하여 이렇게 떠났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는 이제 없게 돼요. 여러분, 진짜 겸손은 무엇입니까?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에 대해서 점점 잊어버리는 게 진짜 겸손이래요. 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진짜 겸손의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 중심,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분, 내 생각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 나올 때 누가 보이냐면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보여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게 아니면 사람밖에 보이지 않고 말할 것이 사람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누가 저렇게 이야기했대, 누가 저렇게 행동했대. 교회에서 이야기할 게 사람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바뀔 때 말할 것이 예수님 이야기. 내가 오늘 예배 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나의 일상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나를 위로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이야기로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이 십자가를 밝히 보셨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목격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근데 그들한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밝히 보았지 않느냐.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이거는 마음의 눈, 영혼의 눈으로 보는 건데, 밝히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첫 번째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에 어떠냐면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본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비난할 수 없어요. 그렇게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큰 죄인이니까.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없으니까. 뉴스를 보면 정말 극악무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정말로 핏대 세우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저는 그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들은 저러고 저는 안 그래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제가 저 자리에 있었을 텐데,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세상 속에서 저렇게 죄와 악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나이까.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밝히 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밝히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셔야 돼요. 가톨릭의 십자가와 기독교의 십자가가 다른 점은, 가톨릭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계시죠.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달아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기에 거기에 예수님의 형상을 달지 않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정말 눈으로 보이지 않나 보이신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밝히 보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고서 내 눈 밝았네 잠대. 십자가를 보면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밝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밝히 보는 사람은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보다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잘 믿어지지 않아서입니다. 믿어야 되는데 여전히 부족한 게 눈이 보이고 문제가 너무나 많고 이런 것들이 보일 때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될 때에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그거를 모르면 모른 채로 살아가요.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1,000만 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0만 원이 여러분 주머니에 있습니다. 표정이 밝아지시네요. 네, 표정이 밝아지십니다. 생각만 해도 좋은 주머니에 1,000만 원이 있으면 그냥 미소가, 없는데도 미소가 지어지죠. 1,000만 원이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통장에 1,000만 원이 있고 주머니에 1,000만 원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그리고 구걸하며 살아가고 돈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살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는데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채로, 부족하다 생각한 채로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 받은 복,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는 다 이 복을 받는데, 이 복이 무엇인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처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또 어떻게 되냐면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과 유업들을 그 자손들이 다 받는데 우리가 다 받는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하나님 의로움과 모든 그 신령한 축복들이 그 자손에게, 그래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박연선 목사님이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이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은 정말로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구입해서 한번 보셔도 은혜가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말 20대 때, 제가 알기로는 정말 젊은 나이에 이 책을 쓰셨는데 너무나 깊은 은혜와 통찰에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의 젊은 시절의 고민이 이거였다고 해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운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까? 인간이 책임지는 겁니까? 이 고민을 기도하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라는 답을 얻어서 쓴 책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란 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택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택하신 아브라함에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극이 무엇이에요?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게 인간의 비극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끝까지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인생도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책임지겠노라는 말씀이 우리가 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함께 받은 복이에요. 이것이 아무리 전파되더라도 믿지 않으면 꽝입니다. 믿지 않으면, 나의 인생과 마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비행기를 여러분 많이 타십니까? 비행기를 타면 뭘 맡기죠? 짐을 맡기죠. 그냥 가세요? 비행기 타는데 짐을 맡기죠.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탑니다. 미국에도 많이 다니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짐을 맡기고 미국까지 가면은 몇 시간 걸립니까?
직항으로 가면 몇 시간이요? 13시간, 14시간 이 정도 걸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가십니까? 내 짐이 잘 실렸나? 내 짐 누가 열어본 거 아니야? 내 짐 잘 찾아야 되는데 전전긍긍하면서 가십니까? 아니면 맡겼으니까 잘 나오겠지 이렇게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잖아요. 이거를 믿고 살아야지 내 마음에 평안과 여유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해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인생 속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받은 복이 이처럼 놀랍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받은 복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내가 너의 복이니 너는 나를 소유한 나의 자녀 백성이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삽니까? 세상에 복을 구하는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복받은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다고요.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고요. 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서 복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복덩어리가 되어 이 세상에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 이 말씀만 읽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와 같이 임한 자가 민족이 누구냐?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여러분들, 그 복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아브라함이 받은 복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하세요. 별들을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씨가 나올 것인데 그를 통하여, 그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 복음서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왔고 그 메시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복을 얻은 것처럼 더 이상 세상의 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복된 자로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속 이루시는,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니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시간 기도할 때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며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만으로 얼마나 나의 삶이 충분하고 만족스러운지 기억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지 우리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중심으로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나의 마음 속에 예수님 중심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받은 그 아브라함과 같은 복이 내 안에 얼마나 큰지, 그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복받은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직장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평택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 이 나라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의 통로로 삼아달라고 마지막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복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을 구할 자가 아니라, 복을 얻을 자가 아니라 이미 복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복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충만함으로 복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어 아브라함과 같이 나라를 구하며, 요셉과 같이 나라를 구하며,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확장시킬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가정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시고, 직장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친척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통하여 복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 안에 예수님이 항상 거하심으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복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세상에 전하는, 가정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